Progress. 네, 안녕하세요. 5월 20일 굿모닝 말씀 산책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 기록된 사건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450명 바알 선지자의 대결 후에 큰 승리와 희열을 경험한 직후에 일어났던 사건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그럼 대체 그 놀라운 승리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대하며 말씀을 함께 읽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여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네, 지금 이 말씀을 읽고 혹은 듣고 여러분은 혹시 엘리야에 대해서 실망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그 깊고 중요한 사실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깊이 확인하며 오늘 오직 하나님만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사건 직전에 유명한 그 갈멜산 불기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곳에서 엘리야 한 사람과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참 하나님을 증명하겠다는 영적 전쟁을 펼쳤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루 종일 4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이 자해를 하며 피를 뿌리며 난리 쇼를 펼쳤던 그 제단에는 아무 일이 없었고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만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리셔서 그 제단을 불사르고 주변의 물 도랑을 마르게 할 정도의 강력한 불로서 임하심으로 인간에게는 두려울 정도로 크신 하나님의 실체의 일부분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칼로 죽이는 일이 또 발생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전역에 곧 큰 비를 내리심으로 수년간 이어졌던 가뭄과 기근으로부터 그것을 적시게 하셔서 창조주이시며 섭리주이신 하나님의 존재의 그 그림자의 일부를 그들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네, 바로 인류의 역사에서 그 모세 다음으로 크고 엄청난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신 그 사람이 바로 그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자, 바로 그 사건 직후에 이제 오늘 사건이 등장했는데요. 그 내용이 참 놀랍지요. 그리고 그 놀람은 긍정적인 놀람은 아닙니다. 이세벨은 이 사건 직후에 하나님의 권능에 크게 놀라거나 움츠러들미 참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왕비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즉 이세벨은 자신이 신봉하던 그 바알 선지자를 죽였던 엘리야를 향한 그 복수의 마음이 그녀가 느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두려움보다 훨씬 더 컸던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이 세상에는요 상식을 넘어선 즉 마음에 화인 맞은 사람, 불화살을 맞은 사람이 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이세벨로 인해서 엘리야는 선지자는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참 오늘날 그러한 마음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가끔 우리도 그런 상황에서 어려움과 두려움까지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두려움을 느낀 엘리야의 반응은 첫 번째도 도망, 둘째도
도망이었습니다. 처음에 엘리야는 그의 종들을 데리고 함께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어디로 도망을 가야 살 수 있겠는가? 아마 이세벨이 나를 잡으러 오지 못하는, 이스라엘 남쪽 북쪽이 상당히 관계가 안 좋으니까 남쪽으로 도망을 해야겠다. 그러면 나를 못 잡을 거야. 라는 생각에 그는 그를 지켜줄 수 있는 종들을 데리고 남쪽 나라, 남유다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의 부엘세바란 지역까지 이르게 되죠. 자, 그런데 거기에 도착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들킬 위험이 더 높아진 것 같아. 우리가 도망하고 있다는 것이 소문이 나면 이세벨이 또 특수부대를 보내서 나와 의 종들을 다 죽일 수도 있겠다. 자, 그래. 그러면 나 말고 얘네들을 여기다 두고 나 혼자 도망을 해야겠다. 그러면 내가 더 들키지 않고 나 혼자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그와 함께 도망을 했던 무리들을 부엘사바에 두고 혼자만 남쪽으로, 또한 남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어느 정도로 급하게 도망을 가느냐면 그가 40일을 달려갔다 하나님은 하시지 않고 40주 40야를 달려갔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을 보니까 정말 밤낮 없이 수면을 거의 포기하고 간절하게 목숨을 걸고 달려갔던 그 엘리야의 급박한 상황과 마음이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 그가 지치고 또한 포기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먹이게 하시고 마시게 하심으로 그의 도망가는 길을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기간을 밤낮 없이 달려서 도착한 곳이 바로 그 유명한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이 어떤 산인가 하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던 그 장소이자 하나님의 큰 임재를 경험했던 그 신의 산의 다른 이름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자, 그런데요. 엘리야는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 처절한 상황에 도망이라는 해결책을 사용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질책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도망하는 그를 실질적으로 먹이고 마시게 하심으로써 그가 도망의 길을 갈 수 있게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도망의 목적지에 이르도록 하셨죠. 네, 바로 그런데 그 목적지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바로 그 시내산 호렙산이었습니다. 네, 바로 엘리야는 분명히 처음에는 살아야겠다는 육적인 본능으로 선택한 게 도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합니다. 육적인 본능으로 그 위기의 상황에 도망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중심에 또한 우리의 중심에 부은 그 영적인 본능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향해서 40주 40야를 달려서 다다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 엘리야는 한 동굴이 아니라 그 동굴에 이르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동굴이란 말은 이전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 적이 있었던 호렙산에 있는 한 동굴, 그 동굴이라는 의미겠죠. 자, 그 동굴이 그러면 어떤 동굴이냐면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로 출애굽기 33장 22절에 등장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위 사이에 감추시고 그의 영광의 뒷모습을 보이셨던 바로 그 동굴, 그 바위 사이로 추측을 합니다. 네, 바로 즉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호렙산에 이르렀고요. 또한 모세가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동굴을 찾다 헤매이다 하나님의 임재에 가장 가까이 가고 싶은 열망으로 그 동굴까지 이르렀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날 죽이십시오. 하나님, 저 나쁜 놈들이 날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요. 이 앞뒤가 안 맞는 연결되지 않는 이 기도의 내용이 무슨 말이죠? 결국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말이죠. 참 그의 이름이 가진 명성과 달리 그가 기도했던 내용은 참 우리와 같은 아니 오히려 가끔 우리보다 더 나약한 인간의 처절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네,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먼저 그럼에도 엘리야에 대해서 먼저 실망하지 마십시오. 혹은 엘리야 같았던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인류 역사상 가장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직접 경험했고 하나님의 그 권능을 베푸시는 일의 중심에 서 있었던 엘리야였음에도 하나님의 권능을 그런 삶 속에서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날 죽이려고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런 탄식과 원망을 하나님께 쏟아냈던 사람이 엘리야였고요. 또한 그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죄성의 현 주소예요. 즉 우리 또한 우리가 가진 과거의 큰 업적과 승리 앞에서는 내가 다 이룬 것 마냥 우쭐대다가도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는 그것이 다 하나님 때문이라며 혹은 그 상황을 당장 해결해 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연약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 모두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으세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육적인 본능으로 그저 도망하고 있는 그를 천사를 통해 먹이시고 입히시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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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며 우리를 또 위로하시고 또 일으키시고 이끄시는 그런 분이세요. 자, 그리고 비록 육적인 본능으로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이 도망, 도피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영적인 본능으로 우리의 그 도망과 도피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네,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진 영적인 본능으로 엘리야가 또한 우리가 깨닫고 있기에 우리는 그 목적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게 이미 사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나약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더 깊이 깨달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부으시기로 작정하신 그 은혜는요. 그 하나님을 찾아온 그 엘리야에게 또는 우리에게 그 은혜는 단지 갈멜산에서 보여주신 바알 선지자들 상대로 한 그 승리가 그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도망 중에 천사들을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 그것이 승리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호렙산 그 동굴까지 인도하시고 그를 그곳에서 위로하신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작정한 은혜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우리가 그 본문까지 이르지 못했지만 엘리야의 생애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마 대부분 아실 겁니다. 네, 엘리야는 죽음의 고통을 맛보지 않는 유일한 인류 역사상 두 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불병거로 그를 하늘로 그냥 데리고 올라가셨죠. 그리고 그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의 삶의 종착역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도 알듯 우리와 같이 완전한 사람이 되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후에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 영화로움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종말이 얼마나 영화로울지 첫째 아담으로서 우리의 대표자로서 우리의 마지막을 그렇게 똑똑히 실제로 증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계시해 주신 우리의 종말이 그토록 영화롭고 아름다운 승리와 영광 그 자체입니다. 엘리야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 희미하게나마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백성들을 향한 그 마지막 그 뜻을 드러내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는 명확하게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직접 보여주신 것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엘리야는 명확하게는 알지 못했지만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신 이 성경 말씀이 완결된 이후의 시대, 즉 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리고 그 명확한 뜻,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는 똑똑히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엘리야 자신이 그의 마지막에 그토록 놀라운 하늘로 들림 받는 결과로 이어질 것을 만약에 엘리야 자신이 그가 원망했었던 그 시대에 알았다면 그 시간에 그가 알았다면 아마 이세벨이 그 위협하는 그 속에서 그 큰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라고 원망하지는 않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명확하게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뜻과 계획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에 그래서 우리는 고통 속에서 단지 원망과 절망에만 멈추지 않고 않을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견디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 연약하기에 우리의 죄의 성향이 뼛속 깊이 새겨진 죄인이기에 우리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또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또 불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또 그렇게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런 감정 속에 빠져 있을 때는 사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엄청난 감정의 성난 파도 속에서 울부짖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 용솟음치는 감정의 파도가 지나간 후에는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말씀 속에 똑똑히 계시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앞에, 그 뜻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잠잠히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늘 한결같이 여러분을 향해 그 넓은 품과 따뜻한 마음으로 펼치고 계신 그 손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손에 붙잡혀 절대로 포기되어질 수 없는 여러분의 인생을 확인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그 고통과 어려움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요.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이제 우리는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맺히게 하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여러분의 인생에 넘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것이 흐르게 하여 결국 여러분을 시작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과 함께 울며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며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과 오늘을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을 동행하시는 그래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감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포기시킬 수 없으며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끊을 수 없기에 또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시대인 이 성경 말씀 가운데 깊이 새기셔서 그 놀라운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부으시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고 넘어진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붙잡아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토닥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놀라운 영화로움까지 이르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담대하게 견디게 하시고 담대하게 이기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리게 하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내용을 나눕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듯 이 세상의 위협과 유혹이 잠시 우리 눈을 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갈 수는 있으나 잠시 동안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양을 향해 달려감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며 반드시 장차 놀라운 승리와 영화로움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오늘을 견디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시다. 예수 산책 AKPC 말씀 제자 그 미션을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또한 담임 목사님 이번 주입니다.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치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교회 모든 행사와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오직 우리 AKPC가 더욱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어 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남아공 선교사인 홍관호 성영란 사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각 목장에서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투병 중인 다른 또 우리 성도님들 또는 경제적으로 신분으로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같이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